말씀의 제목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 심판의 날. 종말, 또 심판의 날.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은 날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에게도 종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역사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이 역사가 긴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한 때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진리대로 심판할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데는 윤회적 사상입니다. 원처럼 빙글빙글 돕니다. 선한 일을 하면은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나쁜 일을 하면 개, 돼지로 태어났다가 빙글빙글 이러한 윤회의 고리를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죠. 그래서 불교적인 세계관은요, 윤회 사상이라서 원처럼 빙글빙글 돕니다. 근데 기독교의 세계관은 어떠냐면 직선적 세계관입니다. 직선적.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창조할 때가 있으면 종말의 때가 있는 것이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세계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불교권이나 힌두교권, 인도라든지 불교권에 있는 나라들 가보면은요, 얼마나 거렁뱅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거지들이 많고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유, 이번 생은 틀렸다. 그래, 이번 생은 그냥 대충 마치고 다음 생에나 잘해보자라는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곳, 그런 나라에서는 어떻죠? 그냥 거렁뱅이나 거지나 그런 노숙인이나 이런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요, 다 벗어버리고 새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오로지 한 번, 내 인생에 주어진 기회는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깨닫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있을까요? 우리나라 원래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무속신앙이 많이 발달을 합니다. 샤머니즘이라든지, 우리 장독대에다가 물 하나 떠놓고요,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삼신 할명께 비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샤머니즘이나 어떤 애니미즘, 이런 자연신을 숭배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나요? 고려시대에는, 삼국시대 이런 데는 불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불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나 이때는 이제 중국을 통해서 유교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근데 사실 유교도 학문으로 들어왔지만 죽은 자의 문제를 다루고 제사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종교에 가깝습니다. 자, 그렇게 샤머니즘과 불교와 또 유교와 요즘엔 또 무엇까지 추가됐어요? 이슬람교도 들어왔어요. 이슬람교. 세상에 제일 한심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슬람교 남자하고 결혼하는 여자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요, 여자를요, 똑같이 대우하지 않아요. 이슬람교로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이제껏 누려왔던 모든 권리나 인권이나 자유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슬람교에서는 부인이 한 명이에요? 이슬람 남자들은요, 그들은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도 해도 괜찮다라고 해요.
그들은 이슬람교도 무슬림이 아닌 다른 이방 사람들은요, 개돼지 취급을 해요. 죽여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테러도 가볍게 일삼는데요. 속이는 거예요. 한국 여자한테. 나 총각입니다. 나 이슬람 국가에서 왕족이에요. 귀족이에요. 나 돈이 많아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이슬람 남자 보면은 다 또 훤칠하잖아요. 이목구비가. 그리고 한국 여자 접근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본부인이 어디 있어요? 본국에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한국 여자로 결혼을 한 다음에요. 부모, 형제, 자기 본부인까지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슬람법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슬람법에서는요, 부모가 이슬람교면은요, 자녀는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이슬람교예요. 그리고 이 엄마를 할지라도 자녀의 그 권리 주장을 못해요. 이슬람법이 따라서 모든 것을 남자가 주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일 미련하고 제일 불쌍한 여자가 누구라고요? 이슬람 사람하고 결혼하는 한국 여자가 제일 미련하고 완전히 온몸에 신나를 끼얹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그런 사람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되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말 이러한 불신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가요 굉장히 많이 파급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파급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과거에는 이제 어떤 한남동이라든지 또 중동에 그렇게 일하러 갔다 온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소수가 이슬람교에 접근했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슬람교도들이요 우리나라에 아이를 낳지 않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노동자들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그 노동자 계급으로 이슬람교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이 클래스 지식인들, 아주 뭐 과학자라든지 어떤 아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화이트 칼라의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들만 들어오나요? 바늘이 들어오면 실이 들어오듯이요. 그 사람들은 그들의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한 몇 가정만 있으면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그들의 회당을 만들고 이슬람 집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듭니다. 이것이 전국 방방곡곡에 다 깔렸어요. 심지어는 이곳 연천까지도요. 연천 그 대전리에 있는 이슬람, 우리가 우습게 보이죠? 그 사람들 우리보다 몇 배가 많아요. 지금 200명 뭐 이상이다 뭐 그렇게 보여요. 그 사람들 금요일 저녁 되면은요 그 이맘들이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탁 두 건 뒤집어 쓰고 다닙니다. 그 부인들이나 자녀들 다 차도르나 그 머리에 검은 보재기 쓰고 다닙니다. 자, 이처럼 이제는 뭐 유교, 불교, 뭐 이슬람교, 뭐 힌두교, 뭐 별하별 종교가 다 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종교 머리 아파. 나는 관심 없어. 그런 사람도 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사람도 종교가 있어요. 무슨 종교예요? 그 사람의 돈이 종교예요. 돈.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들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나는 언제 로또 복권 당첨이 되나? 나는 언제 한번 크게 한탕해서 좀 떼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돈이 우상인 사람들. 우리나라는 뼛속까지 이 샤머니즘 미신에 젖어 있는데요. 통계 조사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이 무속과 관련된 점치고 무당치고 관련된 거 그 종사하는 사람이 심지어는 80만 명까지 보기도 합니다. 80만 명까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부모님도 무당돼 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부모님이 신내림을 받아서 뭐 하나 차렸다고. 참 기적 중에 기적인 게 그런 무당 신내림 받은 사람 자녀는 또 교회로 보내요. 어쩌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지금은 그 부모님이 상담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성장하는 가정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무당이고 점치고 그런 사람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자녀들 마음속에 큰 혼돈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바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더러운 속에서 살면은요, 나중에 더러운 줄 모르더라고요. 더러운 줄 몰라요. 그런데 깨끗하고 깔끔한 환경 속에 살면은요, 조금만 흐트러져 있으면 바로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요, 지저분한 집에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가 지저분한지 몰라요. 막 고양이 털, 개 털, 무슨 털이 막 이렇게 창문에 빼곡히 쌓여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개벼룩도 있을 테고, 찐득이도 있을 테고, 모두 많이 있을 테고, 막 동물의 세계인지 왕국인지 모를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본인들은요, 몰라요. 왜요? 그런 속에 살다 보면요,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알사탕 먹다가 못 먹던 시절에는 땅에 떨어지면은 여러분 그냥 버려요? 아니면 주워 먹어요? 주워 먹잖아요. 더러운 걸 모르잖아요. 이게 뭐 털어서 먹으면 되지 하면서 때로는 3초의 법칙이라는 것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땅에 떨어졌는데 3초 이내 먹으면 괜찮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오염된 거래요. 그래서 의사들 수술하거나 그럴 때요, 이렇게 수술하다가 무조건 이 허리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런 거는요, 다시 안 써요. 다 오염됐거나 이미 바이러스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안 쓴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소독하죠. 우리가 지저분한 속에 살면은요, 더러운 건 줄 몰라요.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죄악의 한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죄인지 모르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죄가 너무나 관영하고 너무나 이 세상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기다리시다가 마지막 그 끝날이 다가왔다.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비록 이 스바냐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요, 또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결국 이 선지자의 외침,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들의 죄악에 관영하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저 이방 족속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 보면 소선지사 호열암, 옵요미, 나합, 이 스바냐 때 완전히 멸망을 하고 여기 이제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냐는 결국 뭐예요? 앞에서 이사야 때서부터 호세아 때서부터 쭉 예언하다가 결국 스바냐 때 마지막으로 예언하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 생활, 바벨론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상입니까? 우리나라가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도 더러운 꼴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더러운지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죄악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런 건 뭐 죄악이 아닌 거예요. 아니,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12가지 혐의에 5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떳떳하게 살고 있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바람 피고 이 여자 저 여자 막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 이렇게 거느리고 사는데 그 아들이 뭐 서울에 있는 여자친구 부산에 있는 여자친구 사귀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우리 아버지는 여러 살림을 차리고 여러 자녀를 낳고 사는데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죄악에 관영합니까? 프랑스의 대통령이 이혼을 하고 여자친구랑 같이 대통령 궁에 들어갔는데요. 그 사이를 못 참아서 또 바깥에 있는 여자랑 사귀어서 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여자를 도대체 대통령 궁에 들어와야 되느냐? 조강지처냐? 직전에 살았던 여자친구냐? 아니면 지금 현재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냐? 복잡한 세상이죠. 그게 이전에 있던 프랑스 대통령이고 지금 현재 프랑스 대통령은 또 어떻죠? 얘는 더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 친구의 엄마랑 같이 살아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이혼시켜가지고 친구의 엄마랑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현 프랑스 대통령이에요. 정상이에요?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워낙 지저분한 꼴에 살고 있으니까 웬만해서는 그게 더러운 건지도 알지 못하는 세상. 우리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오는도다. 아멘.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멀쩡할까요? 여러분이 세월호에 타고 있는데 1등석 특등석에 타고 있는데 배가 침몰해요. 그러면은 1등석에 있는 사람 안전해요? 정말 그 배가 침몰하는 그런 세상 속에 있으면은요, 다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다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극단적 개인주의, 이기주의 속에서 나만 편하고 나만 잘 살면 괜찮겠지. 나만 뭐 온전하면 괜찮겠지 하면서 다 무사 안일주의로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나라를 생각하고요. 과거에는 정말 무엇이 바르고 옳은가에 대해서 지식인일수록 정말 배운 사람일수록 또 권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다 무사안일주의예요. 무사안일주의. 여러분, 검사가 높아요? 판사가 높아요? 판사들은 누가 판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친구도 검사하다가 판사로 한 사람이 있는데요. 판사가 그래도 제일 끝까지 남는 직업이래요. 검사는 이 수직적인 문화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이제 일을 하다가 검찰총장이 자기 이제 기수, 사법연수원 기수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자기하고 동기가 이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된다거나 딱 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 위 선배들이나 동기들은 다 옷을 벗는다라고 합니다. 이 수직적인 문화. 반면에 이 판사들은요,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요, 이제 가장 이렇게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검사나 다른 사람보다 더 이 월급도 더 많이 받고 또 이 보장을 많이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판사들 위에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요,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으니까 고인물은 상하듯이요,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판사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서로 돌아가면서 그 지역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이 다 판사들이 맡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다 자기 동료고 손을 베고 그러니까 웬만큼 흠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 내 식구처럼 여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깨어지고 있고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죄를 범하고 또 어떤 잘못된 일탈적인 행위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사회 지도층과 최상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군대에서 월급을 줘야죠. 부사관들 월급을 줘야죠. 그 사람들 전역을 하고 그동안 받았던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군대에서요. 그게 현재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군인들이 지금 지켜줍니까, 여러분? 군 복무기간을요, 과거에는 정말 저희 그냥 부모님 세대는 5년 동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5년, 3년, 2년 반. 지금 언제까지 줄어들었어요? 1년 반이잖아요. 1년 반. 그래서 군대 기간은 확 줄어들었고 또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 군인들이 없잖아요. 점점 줄어들고요. 이제는 국방부 장관을 군에 몸담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방위 출신의 그런 사람들을 내려놔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단 1분 1초라도 이렇게 온전히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일 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희가 정말 끼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끼어 있어야 된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다가이 와 있는데 너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 향락 가운데 빠져 있다간 너희도 그들과 똑같이 심판 가운데 떠내려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말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사회 곳곳에 세워져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으리이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대 민족이 결국은 그토록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잃고 정말 살아갔을 때 결국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경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서요, 바닷물에 3.5%의 소금기가 있으면 그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 했는데 지금 우리는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미 소금의 맛을 다 잃은 자는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여호와의 큰 날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줄 수 있는 파수꾼으로 외치는 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